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를 향한 선지자적 외침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굉장히 좀 두꺼운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대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폴 워서는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 완성된 구원 사역에 관한 메시지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구원의 사역에 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인간의 철저한 타락, 속죄의 그리스도의 피, 참된 회심의 본질, 구원 확신의 성령적 근거 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단지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진리 자체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고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온전한 헌신을 위한 동기와 목적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폴 워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알려고 하고 있고,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하려고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려고 해야 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되어지고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완성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이 죄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는 디모데 후서를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지키라, 둘째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셋째는 복음을 계속 거하라, 복음에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알고 믿으라는 것이고,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서 그리고 읽으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과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이 복음이라는 것과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읽게 되어지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일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 복음과 훈련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에 어떻게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이고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해 결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당한 환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살 희망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복음을 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사명, 즉 은혜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매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걸어간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고난에 참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영광으로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걸어간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열정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사와
권면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식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뜨겁게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불리듯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을 비롯한 은사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필요한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안수를 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처음에는 뜨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상황과 원인으로 그 열정을 잃어버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위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부터 받은 것일 수도 있고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핍박과 환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한 고난에 비겁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헌신할 수 있는 열정과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능력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돌파하는 힘을 말합니다. 사랑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가 가져야 될 성품을 말합니다. 절제는 복음을 위한 헌신하기 위한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복음을 위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과 역경의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열정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것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 자신을 보면 복음과 교회를 위한 열정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 기도의 자리에서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헌신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위한 열정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을 위한 심장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열정이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내 가슴이 복음에 대해서 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자부심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창피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하라, 자부심을 가지라라고는 말씀입니다. 그가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이었습니다. 이는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는 복음의 가치와 능력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어둡고 추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올 때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비록 늙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복음 자체에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넘겨주세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그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행복과 소망도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 생명을 건 헌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내 자신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입술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만은 그들이 발견하는 복음의 능력과 역사는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은 우리를 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진리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한 거룩한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셋째는 복음에 대한 사명입니다. 사명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헌신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사명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의 신령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충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누주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복음을 알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존중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원하는 불편함과 고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거룩한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원하는 불편함과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2022년 우리에게 좀 더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어진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